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8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라는 말씀을 중심해서 기쁨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기쁨으로 인해서 또 상대방이 행복함을 느낀다면 전하는 자 역시도 행복함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쁨 대신에 불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각자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신가요? 1904년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7세라는 사람은 구세군을 창설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복지 혜택을 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을 왕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부스가 행하는 일에서 격려하면서 왕은 윌리엄 부스에게 묻기를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주겠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자 구세군의 대장 윌리엄 부스는 아주 겸손한 목소리로 왕께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국왕폐하, 제가 바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함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희망이고 야망이며 최대의 기쁨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받는 자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실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가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외에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덜이라고 하는 것 생각지 덜인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어느 날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찾기 위한 부모와 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정말 애타는 심정과 초급한 마음으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를 다시금 찾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후에는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면서 이제는 다리를 뻗고 자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더 잘 살아보겠노라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떠나 살았던 둘째 아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마 커다란 꿈과 야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은 세상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져왔던 돈이 다 떨어지자 이 둘째 아들은 결국 이제 거지의 신세가 되고야 만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둘째 아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는 이 거지꼴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고 내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맞는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쁨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이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종들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또한 누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죄를 회개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일을 누가 할까요? 불신자들이 할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 일을 다른 사람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동기는 혹은 여러분이 맨 처음에 교회에 발디디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아마 전도자들이 전도를 받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자, 즉 전도하는 자를 보내셔서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것은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도는 아침 잠자리 일어나서 하루의 첫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십니까? 물론 하루의 첫 시간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떤 분은
교회로 향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이로는 일터나 혹은 이제 사업장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 중에 어떤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느냐? 이 점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데,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걸음,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런 발걸음 복이 있다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이 구원의 열매는 맺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들을 가르치도록 말씀하시네요. 물론 그 일은 목회자인 저나 혹은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셨다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20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르치신 교육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교육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교육하셨고, 섬김으로 교육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제자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고 가르쳤던 그 방법대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교육의 주제와 그리고 교육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주제는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면 분부한 모든 것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목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키게 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킬 때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나누고 함께 영원한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전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쳐 지킴으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 전도는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전도를 받아들인 자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마터면 어떨 뻔했다? 하마터면 어떨 뻔했다? 하마터면 어떨 뻔했다? 답이 안 나네. 죽을 뻔했다. 이 말은 어떤 경우에 이런 표현하게 된가요? 어떤 위기의 순간을 잘 넘겼을 때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는 이런 표현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위기의 순간에 아무 일 없이 넘길 수 있도록 내 옆에서, 여러분의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가 하마터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고마운 사람이 될까요? 답이 나올 겁니다.
부모 형제보다 여러분을 전도해서 이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한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은 가장 고마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전도한 아무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각자를 예수 믿도록 전도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마터면 여러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전도한 그분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으면 하마터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과거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영접한 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먼저 구원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구원함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루나무 두어진 숲속에서 주는 제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까닭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스스로 양심껏 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 잡힐 만한 일이 없이 정말 깨끗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함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또 다른 사람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전도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 내면의 문제도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그분이 다시금 부활하셨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복음 전함을 회방하는 무리들에게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됐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당시 복음을 반대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었다고 할 때 어떤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일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제민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벌써 약 40세 정도, 40여 년 동안 안진병이 된 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올라갈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돈과 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서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의 사도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을까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40년 된 안진병이를 고쳤느냐? 묻게 되죠. 그때 베드로의 사도의 대답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고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노라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참 이루함이 되지 못하고 세상 그 어떤 조건도 우리에겐 소망이 되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는 이루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저 스위스라는 나라에 가면은 소위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알프스 산이 있죠. 알프스 산. 근데 그중 한 봉우리는 누군가가 하얀 대리석으로 십자가 하나를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는 Only Jesus, 즉 오직 예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거죠. 하얀 대리석의 십자가예요. 근데 그 대리석 십자가가 알프스산 봉우리에 세워지게 된 하나의 사연이 있답니다. 사실은 즉 어떤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그 스위스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부녀는 아빠와 딸은 산봉우리를 향해서 조심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의 다 올라갔을 무렵 그만 사랑한 딸이 발을 헛디뎌서 아주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그에게 아무런 위로함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마음의 상처에. 또한 그는 사회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도 그에게는 아무런 힘과 위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 속에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 그분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었음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위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고 신체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욱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그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놀라워서 비록 사랑하는 딸이 떨어져 죽은 그 낭떠러지 옆에 하얀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Only Jesus, 오직 예수, 그 글귀를 적어놓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요, 우리의 이루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없는 곳에는 악취가 풍기게 되죠. 왜냐하면 죽은 것이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원 구원은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의 가족이 사는 길이요,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도는 전도자와 그리고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모두가 기뻐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누가 기뻐할까요? 전도받은 자도 역시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이라는 기쁨이 있구나. 기쁨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도한 본인도 교회가 모두 기뻐하게 되죠. 그럼 왜 전도가 전도자 자신과 교회의 기쁨이 될까요? 그 바로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에베소 2장에 증언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우리가 전도를 받고 믿음 안에 살게 되니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한 자신에게는 보람과 신앙의 성장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가져오지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그리고 봉사나 사랑의 섬김, 그리고 성도의 교제 역시 믿음이 자라게 되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조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은 전도하여 영원히 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귀한 사실이죠. 그런 기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네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 99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개하지 않아도 될 의로운 사람 99명보다는 죄인 한 사람이 천도를 받아서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 전도하는 일을 우리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 따주고 싶어하는 것이 남편의 마음이라면, 이제 닭살 돋습니까? 다시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 따주고 싶은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라면 닭살 돋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주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 전도학교 개강시에 말씀드리기를, 전도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전도한 자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남기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이라면 전도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만큼 올리세요. 손님만큼 올리세요. 감사합니다. 전도는 더 크게, 전도는 주님의 무엇이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부유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웃을 섬기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정 교회는 더 활력 있는 교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점에서 우리는 신약성경 에베소 5장 23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의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의 최고의 목표는 뭘까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탤런트가 됐든지 가수가 됐든지 기타 예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개그맨이 됐든지 간에 시청자들의 인기를 이제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스타에 오르기를 원해요. 여러분 또한 군인에게 있어서도 군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어떤 자리일까요? 그래요. 군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별의 계급장을 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장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별을 하나 따도 장군, 둘, 셋, 넷 따도 장군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스타가 되는 영광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언제요? 어떤 자가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까요? 이 점에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들어간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의의 길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 전도에 힘써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부욕해 하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